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나 혼자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공동체와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다못해 그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도, 그죠? 뭐 산악회 이런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도 산행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행이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축구가 목표다,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하물며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친목 다짐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말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목적,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결국 사분오열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모이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는 단순히 친목 이 단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참다운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리 입으로는 실제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전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방향으로 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도 사실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머리가 발들어 필요 없다고,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것을 경계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서로 자신이 잘났다는 데 큰 소리를 낸다면, 또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타인에 비해 높은 존재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또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다투다가 사분오열하고 말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본문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이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차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어떤 해악을 입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이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이 원수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시듯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대지로 이어질 것인데,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고, 대지는 첫째,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다 살펴보지 못하고 첫 번째,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서 대부분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위선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이란 것은 위선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여기에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것은 뭔 말이냐면 개인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내가 타인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타인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모두가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 아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 죄성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그에게 참나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 사람, 딱 한 종류만 뽑는다면 우리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그런지. 내 자녀라 하더라도 사실 나하고 전혀 닮지 않은 자녀. 내가 인물이 별로라서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지만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전혀 이질적으로 생긴 자녀라면 사람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커져야 또 사랑이 가거든요. 내 자녀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라갈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내가 원하는 모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닮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못난 부분을 닮은 자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혐오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닮은 그 자녀는 또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자기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그것이 자녀를 통해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못났지만 내 자녀만큼 좀 잘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렇게 컸을 때 내가 이 반사 이익으로 그죠? 내가 스스로 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그런 목적이 사실 크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게 올바른 사랑인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참다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서 우리 참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혐오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시듯이 우리가 혐오스러운 모습 그대로 올 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이질적인 모습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게 참다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사람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이란 것, 이기심이란 것. 우리 주변에 이기심이란 것이 너무나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열왕기 6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양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비둘기 똥, 말대가리 하나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할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 2명이 계약을 맺죠.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 먹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네 자녀를 삶아 먹자. 그래서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가서 네 자녀를 내놓으라 삶아 먹자 하니까 그 자녀를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자기 자녀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져서 내가 이 자녀는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먹으려고 안 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실행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28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54절에서 57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해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주권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도 엄청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들 중에 한 몇십만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눠주기도 아까워서 혼자 숨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기심. 우리가 흔히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자라날 때, 그 이기심이란 게 자라날 때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토할 것 같죠, 그죠?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느냐. 자기 자녀를 삶아 먹으면서 남과 나누기 아까워서 자기 혼자 숨어서 먹으려고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 아담과 하와의 이기심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실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자기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의 고달픔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형제의 괴로움이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밤에 무릎 꿇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안 생기죠. 나는 내 마음 편하면 되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뭐 내 형제야 결핍을 느끼든 뭐 궁핍하든 뭐 추위에 떨든 뭐 겨울에 보일러 캐올 돈이 없어서 뭐 괴로움을 당하든
내 혼자 배불고 등 따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뭐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생각도 못하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세속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는 공감 능력. 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공감 능력. 선악과를 스스로 취하고서 하나님처럼 자기의 자리를 높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능력. 낮은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계속 한번 봅시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 계속 넣어줘.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하는데 우애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 우애라는 것은 특별히 형제끼리 하는 사랑,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형제 사랑, 우리가 참 너무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고 자주 사용하면 이것이 또 진부하게 되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주 하잖아요. 자,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있죠. 미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우리는 압니다. 평생 그렇게 당해왔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해준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도해 줄 것이라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할 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인사치레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우애라는 단어는 그럴 때 사용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우애가 뭐냐 하면 실제 피를 나눈 형제, 실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피를 나눈 가족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동생이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길거리에 남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애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 감정을. 성도들에게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사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피를 나눈 관계도 깊은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어진 우리 관계는 하물며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서로 인정 못 하잖아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이었고 서로 비난하기 바쁠 수 있는,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이질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우애해야 된다. 형제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뿐입니까? 남녀 간의 갈등도 있었죠.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도 있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도 있었고 상정과 종의 갈등도 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갈등이 그 당시 교회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남들 위에 자신을 높이면서 어떻게 이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죠. 이런 갈등들은 흔하게 있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적 갈등입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그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 뭐 정치적인 문제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회하지 못합니까? 뭐 남녀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잖아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갈등도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도 있고. 왜 그게 극복이 안 될까요? 이기심,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가 친해야 되는 사람. 나와 조금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깜빡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은 말짱 잊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 한 거 스스로한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형제를 헐뜯고.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존경하라고 그러죠. 존경해라. 존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 이 뜻입니다. 존경하는 거하고 값을 치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깊은 관계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값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선생님은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알아야 당연히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존경해야 된다.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성도의 값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값어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이 가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존경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하찮게 보십니까? 아무도 여러분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이 중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까지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녀라고? 이 존경이란 말을 우리 아기에게 가서 존경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니까 존중이란 단어를 씁시다. 존중할 수 있습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하원이지만 하원이조차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원이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원이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든지 말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든지 없든지 자기 몸 하나 건수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돈 되는 사람은 존중하고 돈 안 되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고. 그게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들어오면 상전에 높은 자리에 모시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니는 저기 바깥에 앉아라.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어떤 사람,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 경제적인 가치,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판단한 거. 그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로까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존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사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13절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몸 하나 잘 건수하면 잘 산다. 그는, 그죠?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일구고 사면 잘 산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내 가족은 안 돌보고 교회만 잘 돌보면 되냐? 그것이 아니겠죠. 1차적으로 자기를 잘 돌봐야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몸이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고, 사지 멀쩡한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래서 자기 몸을 건수해야죠. 그 다음에 가족을 또 잘 돌보고, 그리고 교회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사람. 에베소서 4장 28절이죠. 28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면 28절인데,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라.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 도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순히 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을 잘 돌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이웃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만 결핍이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등 따시고 내 배부르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웃이, 나는 배부른데 이웃이 궁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내가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합니다. 그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섬길 필요가 없네, 잘 됐다, 이 모든 돈은 다 내 것이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들을 잘 돌보는 것. 궁핍환자, 1차적으로 궁핍환자죠.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하는 겁니다. 손 대접하라 이 말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잘 대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그래서 손님에게 아주 편하게 잘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손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너희 지역에 찾아갈 때, 너희 교회에 찾아갈 때 박절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교회가 이 공급해 주는 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지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우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 권고합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봤을 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결국 복음 전파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되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돌보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잘 대우하는 일.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밭을 가꾸고 내 집을 가꾸는 것, 그것은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잖아요. 내 몸이 편해지고 내가 집을 조금 더 가꾸면 안락해지고 집이 따뜻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렇지만 교회를 돌보는 일, 복음 전도자를 잘 대우하는 일,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뭐 좀 나아지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란 말입니다. 소망. 내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영화롭게 되어 가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 어떤 소망이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그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 당시에는 환란 중에 있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다스리는 시대. 한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던 시대. 오늘날도 교회가 미움을 받지만 그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미움을 받는 시대이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잘해서 미움받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14절 계속 한번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어떨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수,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박는 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 믿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용이 계속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를 박해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사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장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크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겠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양성이거든요. 많은 다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모든 일이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착착착 잘 돼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쉽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양이다.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형통한 거 보니까 이 박해의 시대에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안 하는 사람이 모양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기 쉽단 말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왜냐하면 우리는 딱 자기의 그 세계관으로, 그 창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자기의 경우로만 생각해서.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궁핍해도 다른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그렇게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지금 이만한 상황인 것은 그만한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로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지. 신앙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세상과 결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답하나는데 어떻게 공감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낮은 데서 바라봐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 때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궁핍하고 저 사람은 잘 살지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잘 살지만 저 사람은 엄청 궁핍하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감 능력으로.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괴롭힙니까? 네가 죄를 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주시지. 네가 죄 지은 탓이다. 네가 지금 괴로운 것은.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거룩한 관계가 아주 그 하찮은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경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10,000원짜리로 하나 던져주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10,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니까 존경하지. 그거 안 줘봐라 존경하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논리가 딱 그 사탄의 논리가 똑같았습니다. 왜 네가 저주받는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나의 충성심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냥 시장 논리만 있는 거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엄히 꾸중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을.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것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혜로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지 보십시오. 지금 비록 저 사람이 볼품없을지라도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악인처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봐주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그 구절과 딱 이어지잖아요. 마지막 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지혜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지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할 때 우리는 참된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한 교회로 세워져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멘 소리